한 7년 전쯤에 경북 안동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냉동 한우가 가득 실린 그런 냉동차를 도둑이 자동차째 훔쳐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도둑 맞은 운전자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도 거래처에 가서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기에 차는 없고 다른 차를 빌려서 몰고 거래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중요한 죄수가 탈옥했던 탈옥범이기 때문에 이미 경찰들이 길에 쫙 깔려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자마자 경찰들이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출동을 하게 되었고, 이 도둑은 차를 몰고 가다가 더 이상 몰고 갈 수가 없음을 깨닫고 적당한 곳에 차를 버리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 차를 잡으려고 길가에 서서 차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한우 트럭을 도둑 맞은 운전자가 남의 차를 빌려 타고 거래처로 올라가던 도중에 그 차를 도둑질한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근데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이 운전자가 그 도둑을 태웠습니다. 태우고선 한참을 가면서 이제 탔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는 안 할 거고, 어쨌든 뭔가가 좀 이상해서 나중에 한참 대화를 한 다음에 이 녀석이 도둑이구나를 알고 조용히 끝까지 내린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 그 도둑을 잡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상황이죠. 도둑 맞은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마침 도둑이 그 차를 타게 된 것입니다. 참 어이없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신기한 만남이라면 만남이죠. 신기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종류는 다르지만 이렇게 신기한 만남이 나옵니다. 보아스 또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 이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과부 두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며느리는 함께 들어왔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 룻이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남의 밭에 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주워오겠다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런 것도 절도죄에 속할 수 있겠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이 과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 때에 떨어진 이삭을 주인이 줍지 말라, 그냥 놔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며느리는 무작정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일하는 밭으로 무작정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며느리 룻이 들어간 이 밭이 남의 밭이 아니라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그때 친척 그 보아스가 그 밭으로 나와서 룻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굶어 죽을 수 없기에 무엇이라도 얻기 위해서 며느리는 무작정 나왔는데 우연히 시아버지의 친척의 밭으로 오게 되었고, 또 그때 마침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밭으로 오고 그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돼 갑니까? 이날 보아스가 룻을 밭에서 처음 보고 그때부터 룻을 전적으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오벳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품에 안겨드립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과부가 되어 며느리와 함께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희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런 나오미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설명이 참 특이하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에게서 큰 선물을 받게 된 그런 시어머니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더 큰 축복은 그 보아스와 룻에게서 낳은 그 아기 오벳이라는 이 아이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다윗의 족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족보가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 작은 차이 때문에 크게 갈라지는 것인데 여기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며느리 룻이 시아버지 친척의 밭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나오미와 룻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한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도 보아스가 그 밭에 오지 않아서 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주인 모르는 밭으로 들어갔는데 우연히 친척의 밭으로 들어갔고 마침 그 친척이 그 밭으로 와서 그를 만났고 그 일로 인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은 몸과 마음과 경계의 축복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혈통까지 들어가는 영적인 축복까지 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잘 풀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그 모임에 참석을 했었더라면, 아니 반대로 아니 그 모임을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일을 시작했더라면, 아니면 그 일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쯤 하면서 때로는 후회로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의 질문은 과연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맛볼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우연히 은혜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침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과연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어떻게 이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첫째로 룻은 은혜를 찾고 또 은혜를 구하는 적극적인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룻을 부를 때 동네 사람들이 그냥 룻이라고 그 여인의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않고 보통은 저 모압 여인 룻이라고 모압이라는 지명을 같이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압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도 말라. 그런 대상이 바로 모압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예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을 모압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룻이 그 땅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룻은 그 베들레헴 미스랄 땅에서 그 어디서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홀혈단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룻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룻은 현실에 갇혀서 가만히 엎드려만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본문처럼 일거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참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죠. 성격도 틀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틀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향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행함을 강조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로 뭡니까?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하고 두려워서 엎드려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장군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적극적인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절망 속에서 엎드려 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찾아서 밖으로 나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쌓여 있다고 슬픔 속에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방에 갇혀 있지 말고 문을 열고 은혜의 밭으로 나가라. 내가 거기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이런 믿음의 행함이 있는 모습 또한 이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의 섭리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룻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순종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너무 일상적인 용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비정한 말이긴 하지만 이 어린 룻의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청산가부가 되어 다 망해버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도 자기 따라오지 말고 너의 고향에 남아 새 출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서 어머니의 나라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지만 본문을 잠시 생각해 보면 룻은 분명히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던 자기 고향 땅 모압 땅에서의 그 10년 생활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고 이 며느리도 마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아무리 여기 남아있으라 해도 자기 고향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룻은 믿음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순종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보면 2절에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고 싶은데 나가도 됩니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뭡니까? 내 딸아 나가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나갑니다. 시어머니 사람의 말에도 순종을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3장에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 친척 보아스의 방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 있으라라고 좀 해괴한 요청을 합니다. 이때에도 그 며느리 룻은 순종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룻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자세가 룻에게는 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순종을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알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죠.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망한 것도 결국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뽑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너무 비참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도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것도 결국 다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알고 있고 우리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룻 결국 그녀의 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야, 너가 사람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단다. 그때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괴로워 마지막 숨을 크게 내쉴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사람들 대신에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피맺힌 절규를 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죽기까지 순종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순종도 기뻐하시고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순종을 잘했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핵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나는 어떤 사람을 정하는데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밭으로 나간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의 성품을 보면 보통 사람들하고 좀 남다른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면 그 보아스 그 사람은 자기가 경영하는 밭에 나가서 자기 직원들 근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장인 이 보아스는 자기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 중에서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직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장님들이 근로 현장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번에는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품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회사하고 경쟁력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지껏 이거밖에 못했습니까? 라고 그런 종류의 말을 하는 것이 사장님들이라면 온통 회사의 제품과 또 발생되는 이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사장님들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질문이 더 당연한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직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더 우선인 사람이 바로 룻의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보아스는 직원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나서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룻이라는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보아스는 그 소녀가 죽은 자기 친척인 엘리멜렉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시간부터 룻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처음 본 그 소녀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보아스가 그녀와 함께 식사를 허락합니다. 15절에서는 보아스가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 그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이삭을 일부러 많이 흘리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데까지 쉬지 않고 그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룻은 갑자기 자기를 도와주는 그 주인의 은혜를 받고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아스와 룻에 관한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룻에게 보내셨고 보아스는 룻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전혀 만날 이유가 없었던 보아스와 여인 룻,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만나게 됩니다. 전혀 관계없었던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룻보다 더 영적인 절망 속에 있던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그 좋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룻의 모든 빚과 또 그 가정의 고통을 대신 갚아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마침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그 일을 다 행하고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잠잠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 이 시간도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광야같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닦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사막에 샘을 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